7년 동안 자전거 하나로 112개 나라를 찾아다니며 이웃을 만난 젊은이가 있습니다. 삶이란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 위의 인생들의 만남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해준 자전거 여행가 문종성 전도사,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평탄한 길이나 사막과 같은 망망한 광야, 그 모든 곳을 두 바퀴로 만났던 문종성 전도사.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오직 힘껏 페달을 밟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으로 채워져야 했던 정직한 그의 여행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세계 비전 트립을 마치고 돌아온 문종성 전도사입니다. 약 7년 2개월 동안 총 112개국 다녀왔습니다. 딱히 한 나라를 찍을 수가 없는 게 정말 은혜가 됐던 지역이 많고 도전이 됐던 지역이 많아서 그래도 꼭 한 곳을 꼽아야 된다면 저는 아프리카를 꼽고 싶습니다. 가장 순수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같이 선교 캠프를 하고 이럴 때마다 이 아이들이 미소로 화답하고 이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볼 때 아프리카가 저에게는 비전 트립 가운데 제 자신에게도 가장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대 때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하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가대도 섬기고 단기 선교, 제자 양육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영적인 공허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고 기쁘지가 않을까. 거기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가장 깊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광야라고 생각하면 주로 이제 상징적인 비유를 써서 직장에서의 광야, 가정에서의 광야 하는데 저는 진짜 광야를 갔거든요. 아마존을 가고 사하라 사막을 가고 또 여러 히말라야도 가고 제가 가장 은혜가 됐던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내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할 수 있었고 거기에서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그냥 내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만남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의 일에 몰두했지만 떨쳐낼 수 없었던 공허함. 세상 곳곳을 다니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서야 그 모든 해답을 얻게 됐습니다. 자전거도 중간에 고장 많이 났죠. 근데 간단한 펑크가 났다거나 이런 간단한 어떤 고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수리를 했고요. 문제는 자전거를 강도 만나서 뺏겼을 때 내지는 교통사고가 나서 부러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사실 은혜가 됐던 게 첫 자전거를 타고 끝까지 완주했으면 그 자전거가 저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자전거를 굉장히 애지중지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탔던 자전거를 강도 만나서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자전거부터는 제가 이 자전거가 소유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저도 그냥 기부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가졌던 그 집착, 소유욕이 사라지니까 5대 자전거를 탔거든요. 그중에 2대를 기증하고 1대는 지금까지 타고 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지를 갔다가 교회로 이동하는 그 밀림 한가운데서 갑자기 무장강도를 만나서 총을 맞았습니다. 근데 5발의 총성이 울렸는데 4발이 제가 탄 차의 승객들에게 맞았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가 주마등처럼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가치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돈이나 아니면 학벌이나 외모나
내지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직 하나, 생명이 가장 소중하구나.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신 그 생명. 이제 그들을 위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삶의 이정표가 또렷이 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4번째 강도를 만나고 에콰도르에서 페루 넘어왔을 때 호세라는 친구가 계속 저를 쫓아온 거예요. 저는 무서웠는데 근데 쫓아와서 끝까지 자기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저를 데리고 도시를 한 바퀴 돌면서 모금 활동을 해줬습니다. 가장 감동이 됐던 건 마지막 헤어지던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네가 가는 사막길이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나도 자전거를 타고 그 길을 동행해 줄게. 같이 따라가 줄게 해서 그 덥고 험한 사막길을 같이 동행해 줬습니다. 그래서 호세를 통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 안에 너무 깊게 이제 묵상이 됐었고, 내가 이 길, 이 광야에서 만난 호세가 내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의 호세가 돼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겠다. 깊은 묵상을 하게 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말씀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감동을 끊임없이 만났던 여행. 지금도 문종성 전도사는 그때의 그 모든 깨달음과 감동을 쉼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꿈은 이제 청년 사역에 있어서 앞으로 청년들에게 진리가 이렇게 흐릿해져가고 다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리이고 또 이것만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주고 영원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청년들과 소통하고 또 교제하면서 또 말씀 가지고 온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진리로 자유케 된 그의 삶처럼 또 누군가에게 그 자유를 전하기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있는 문종성 전도사. 그는 오늘도 모든 발걸음에 주의 사랑을 담아 힘차게 삶의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